자,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몇 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은 지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죠? 아멘을 크게 해야죠.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내용이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망나니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보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내용은 탕자만이 아니라 또 그 탕자의 형 그리고 그 아버지까지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둘째 아들, 흔히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의 이야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기 전에 이 아들은 먼저 아버지에게 자기 몫으로 돌아올 상속 지분을 미리 자기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즘은 이런 일들이 흔하고 또 부모 쪽에서 미리 이렇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이 물려받는다. 이런 법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자산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당시 고대의 관례, 관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에게 상속될 지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따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순순하게 내어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등하다가 아들이 정우기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가 재산을 마침내 나눠주게 되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자마자 몇 날이 못 되어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떠났는데 그 동네에 가서 산 것이 아니라 또 이웃 동네에 가서 산 것이 아니라 아주 먼 나라로 떠나갔다. 왜 하필이면은 먼 나라로 떠나갔을까요? 그만큼 아버지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아들이 이 아버지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떠나는 그 심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아버지라는 그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된 독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곁을 완전히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 아마 그런 그 갈망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났을 것이고 또 떠나되 아주 멀리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라는 표현은 아마도 이방 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나중에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영락하고 다 그냥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 한 그 현지인 어떤 집에 빌붙어서 그 집에 돼지치기로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돼지치는 일은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라는 고기를 일절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돼지 칠 일이 없죠. 돼지를 안 먹는데 돼지 칠 일이 없죠. 여기 돼지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간 곳이 이방인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돈이 있고 그리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기만 하면은 자기 독자적인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서 자아를 실현하고 성공하고 행복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아버지를 떠난 결과 처음 잠깐은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예,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꼬이고 친구 맺자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버지에게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재산은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는 재산이 다 바닥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진 소유가 다 없어지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큰 흉년이 들이닥쳤습니다. 너나 없이 살기 힘들어졌던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을 때 이 탕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방 사람 어느 집에 찾아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사료, 주염 열매라는 돼지 먹이를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사료조차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돼지하고 이 사료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데 그나마 또 부족해서
극히 줄인 상태. 이것이 오늘 아버지 곁을 떠나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다.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더불어 뒹굴다 보니까 그 몸에서는 그 몸은 더럽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하게 되는 기피 대상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꼬였는데 돈 다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 다 떠나가고 자기는 더럽고 냄새나는 기피 대상이 되어서 외롭고 고독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가출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영락하고 거지가 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사님 아들인데 어려서 가출했어요. 가출해가지고 옛날 미군 부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랐는데 이분은 나중에 기업가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 기업체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가출했다고 다 이렇게 거짓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끝에 가서 이렇게 영락한 거짓골이 된 이 아들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영적 진리를 담아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소재를 활용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원리, 영적 교훈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이 비유 풀이를 해보면 첫째,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형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되는 모델이다. 둘째 아들은 맏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들들은 사람들, 인생들이에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몰랐던 것들이 있어요. 무지 3종 세트. 이것 때문에 이 아들은 불행한 인생을 만나고야 맙니다. 둘째 아들이 몰랐던 결정적인 무지 3종 세트. 첫째,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와 같이 지냈지만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지만은, 아버지를 몰랐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 집의 부요함과 넉넉함, 너그러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조차도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아버지 집의 그 은혜스러움을 품꾼들조차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모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세상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미혹이 많은 곳인지, 세상이 얼마나 살아가기 혹독한 환경인지 알지 못했어요. 세상에 대한 지극히 낙관적이고 철없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있을 때 친구들, 그러나 돈이 없을 때 그들이 순식간에 외면하고 그와 상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아들이 몰랐던 것은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자신도 몰랐어요.
그는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이며 스스로 자기 행복을 일구기에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기만 하면 참 자유를 누릴 줄로만 착각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재산을 한몫 받아 챙겨가지고 돈만 있으면은 어디에 가서 살든 무엇을 하며 살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함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의 비참함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이 탕자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진리들이 있습니다. 비참함 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 첫째,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걸 아버지 집 떠나서 다 잃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밑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진 것을 다 잃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떨어져서 돼지처럼 짐승 같은 비참한 삶 속에서 뒹굴면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늘과 아버지께 왜 그냥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하늘과 아버지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늘한테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 집 떠난 것이 하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범한 죄이지만은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죄이기도 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 표현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이 죄는요, 그냥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죄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죄입니다. 본질적인 죄. 본질적인 죄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죄예요. 성경적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 존재론적인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죄는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라는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죄, 존재론적인 죄다 하는 것이에요. 비로소 밑바닥에 떨어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내몰렸을 때 겨우 이 탕자는 이런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가 그 비참함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은 통제나 간섭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의 울타리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전에는 귀찮고 성가신 것, 왜 자꾸 간섭하려고, 나를 그냥 통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다 잃고, 짐승 같은 삶으로 그 비참함 속에 뒹굴 때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은 통제가 아니고, 간섭이 아니고, 보호의 울타리였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고 내가 살려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 비참함의 시궁창 속에서 짓밟히면서 그는 그제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내가 살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통, 괴로움은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하늘 아버지의 초대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물론 그런 고통을 우리가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초한 것이든 자기랑 상관없이 무관하게 당하는 고통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인생에 만나는 모든 고통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장이다. 이 고통의 10년에서 이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날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다른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를 떠나려고 해요.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실수인지 어떤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줄로, 돈 있고 자유가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인생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소치입니다. 인간은요, 돈 있고 시간 있고 자유가 있으면요, 타락합니다. 방탕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한 거, 시간이 부족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돈이 있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열의 아홉은 다 죄짓게 돼 있어요.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줄인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회복, 부활 인생이 되는 가장 첫 단추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동구 바깥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먼 발치에서 보고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달려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 맞추고 환영합니다. 한마디도 너 이놈아 이 애비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이 거지꼴 하고 왔냐?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에게 아들로서의 신분과 권리를 복권시킵니다.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발에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것은요, 인장반지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인감도장이에요. 이걸로 찍으면은 결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특권과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인생들은 이 탕자와 같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밑바닥에 시궁창에 처박혀 뒹굴기 전에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무지함이고 완악함이고 교만함입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죽음 일보 직전까지 내몰리면 그제서야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럽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기 체면 구기는 일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죽기보다 싫었을지 몰라요. 아버지와 그 싸움하면서 내가 나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선언하고 독립선언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은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걸 깨달았을 때 이 아들은 그 힘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성에게 빠져서 육신을 탕진했고 또 마니교 이단에 빠져서 사변적인 철학적인 탕자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가 쓴 고백록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 책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품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 없나이다. 인생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라야 참 안식이 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탕자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뭔가 말할 기회가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야 삽니다. 돌아가야 회복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히브리어로 돌아간다는 말 슈브. 슈브.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돌아가면 맞아주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잊고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둔탁한 지성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인생이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매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